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범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입은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에 살지만은 유일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붙은 마음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빨리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참한 파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밖에 없다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점점 갈수록 세상이 뒤집힌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점점 더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제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자연현상처럼 보이는 재난이 왔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재난이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그 재난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과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 날을 감하는 거예요. 그 날을 감하는데 감하게 되면은 구원 얻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극심한 재난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을 좀 오늘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그 7년 대환란의 가장 이제 그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이 성경에 의하면 그 지중해의 연한 제국,
이제 열 나라가 하나의 제국을 이루는 데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 제국이 나타나는데 두 단계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 통합이고 먼저가,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정치 통합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죠. 정치 통합이 나오면은 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이기 때문에 환란이 쏟아지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99년 1월 1일부터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안 남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할 것은 휴거는 한 달 내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뭐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 겁니다. 둘이 매를 갈고 있으며 제가 여기는 한 달 내에 휴거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제국의 경제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다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걸 듣고도 마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어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갈 사람 가고를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고우면 고우래요. 그 다음에 남을 사람 남는 게 영어로 뭐라 그러니까 is면 is. 둘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두 사람이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남이 얘기할 때 깊이 안 듣고 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버려둠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민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니래. 그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거예요. 그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 어딥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요, 그 공중의 새들에 의해서 장군들, 제왕들이 고기를 먹으라 하는 데가 나와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같이 모여도 갈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분복이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가장 이제 키가 되는 문제가, 즉 이게 틀리면은 요한계시록 해석이 엉뚱하게 된다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하는 문제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전부 세상의 불행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있는 것에서 불행이라는 게 있은 적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축복이 있지. 두 번째 키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휴거된 뒤에는 구원이 없다. 특히 이방인의 구원이 없다 하는 설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제가 이게 강의만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 책을 그래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다는 책을 한 13권 정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상이 어디에만 있냐면 이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세계를 다 돌아보지냐 본 게 아니지만 유달리 한국에는 교회가 들림을 받으면 구원이 없다는 설이 퍼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설명을 해보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만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복음을 깨달으면 신앙이 다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다 됐다고 주장을 하면 뭐가 되느냐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만 제일이다 하면 그것만 교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면은 일상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논란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한다 하는 설하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하는 두 가지 설이 나왔습니다. 자, 교회가 환난 전에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로 기록된 게 많죠. 특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환난에 던지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보면은 지금 요 7장을 우리가 배우는데 다음 7장에 그러니까 다음 일요일날 배울 내용이 뭐냐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답은 둘이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사람들이나 오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 만약에요, 교회가 휴거 이후에 환난 중에 휴거 이후에 그러니까 환난 중에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현재 기독교인의 90% 이상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우리가 2장 3장에서 봤지만 오늘에도 이제 그 조건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휴거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 열 문둥이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문둥이 열을 고쳐줬어요. 그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았다고 춤추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참 좋아하고 간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동네가 떠들썩하게 그렇게 좋아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9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깨끗함을 얻었는데 영생을 못 얻었느냐? 영생은 왜 그러냐면 죄사함이 영생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영생에 가는 문이죠. 길이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문둥이 중에서 한 문둥이만이 깨끗함을 얻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속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는 다 됐다고 인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휴거가 돼야 돼.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한 번 휴거되고 휴거 이후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주로 어디서 퍼지는 얘기냐면 고물 먹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얘기예요. 얘가 그런가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시달린 적이 있어요. 해서 과연
그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는 세계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해서 봤는데 열이면은 9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엉뚱한하는 얘기가 많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는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이 7년 동안에 벌어지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이 14만 4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풀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나다녀요. 이 현재 지구상에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다 추리면 5개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그걸 선전하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녹화하면서 선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니까 14만 4천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엉터리 중에도 상엉터리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런 것을 그렇게 엉터리로 푼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교단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구상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존재들이 한 2,000명쯤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2,000명인지 몇 명인지 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기쳐가지고 폐가망신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월간지 2권을 지금 사다 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이 뭐냐? 왜 그럼 인을 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성경을 좀 어느 정도 바로 알거든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서 있다. 네 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죠. 항상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4가 무슨 뜻입니까? 4라는 숫자가. 죽을 사자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죽을 사자 해가지고 아파트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4층은 전부 뭐로 돼 있어요? F로 돼 있어. 영어에 for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좀 미신 같은 생각이죠. 근데 성경에는 4가 뭐를 얘기하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4가. 그래서 네 모퉁이에 바람을 부는 천사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심판을 내리실 준비를 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지구의 3분의 1과 끝에 가서는 전체가 참 인간의 혀로 형언할 수 없는 재앙에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환란이죠. 그것을 준비한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천사들을 잠깐 스톱시킨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지금 7개인이 빼지는 것을 잠깐 스톱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6개인과 7개인 사이에 되어질 일과
우리에게 설명해 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은 삽입장이죠. 삽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속적으로 되는 일을 설명하다가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이고 큰 무리는 이방인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휴거가 뭐냐 하는 거를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도요. 그 지구에 교회 다니는 사람 10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9은 못 간다고 하면 이건 아주 후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대부분은 휴거가 안 됩니다. 왜요? 휴거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누누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요새 참 여러분들하고 몇 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삶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바로. 그 어디 먼 데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가운데 얘기하는데도 보면은 삶을 고친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10년, 20년이 돼 전혀 안 고친 사람도 있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남아서 환란을 겪어야 돼. 그 환란도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서 막중한 어떤 형벌을 이 땅에 내리는데 그것을 그냥 형벌로서 끝날 일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심이 다 끝나고 형벌만 남아있다라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이제 7년 대환란 중에서 특히 극심한 후 3년 반이라는 게 3년 반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구를 멸하시기로 정했다면은 하루에 해버리지 뭐하러 3년 반씩이나 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3년 반 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면요, 4장에 보면은 하늘보좌가 나오죠. 하늘보좌에서 우리가 뭘 봤느냐면 하나님의 뭘 봤습니까? 무지개를 본 거예요. 자, 하늘보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한 인류 역사를 끝내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것이 하늘 보좌에 뭐가 있으면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고 나서 노아와 그 가족 8사람을 구원했죠. 그 당시 인류 중에서.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무지개를 보여준 겁니다. 자, 물로 다 사람을 멸했지만은 물로 사람을 멸한 어떤 심판을 통해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이 무지개죠.
무지개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노아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포도주를 진탕 먹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어요. 물로 심판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는 인간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즉 자기의 수치를 가리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이 무지개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터득하고 이 마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람된 그 길, 그 고난의 길, 그것을 얻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의 세상을 심판하지만은 내가 심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원할 자는 구원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심판의 본보가 되는 하늘 성수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거기에 무지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얘기를 보면은 이제 그렇죠. 자,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세상을 이제 극심한 그 고난 속에 세상이 이제 말려들게 되는데 그 고난을 던지기 위해서 천사 넷이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는, 바람자루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바람이라는 건 참 묘한 겁니다. 바람은요, 지구 전체의 어떤 생명을 움직이는 게 바람인데, 왜 그러냐면은 산소를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바람입니다. 지구에서 소모하는 산소,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산소의 70%가 열대, 그러니까 열대 지방, 적도가 지나는 열대 지방이 나무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마다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면 소위 태풍이라는 것이 하는 겁니다. 태풍은 지구를 살리면서 반대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바람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무섭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느냐 하면은 성령이 줍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항상 성경에서는 바람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란을 주는 참 심판의 어떤 바람이죠. 이 바람을 잡은 천사들을 넷이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한 천사가 그 천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잠깐 스톱 하는 겁니다. 바람 불지 마라 하는 거예요. 뭐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4만 4천 인을 치기까지 잠시 바람을 불지 마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간다고 똑같이 복락을 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영원 세계에 가는 사람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같이 빛났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주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이 우주에 중심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무시하고 박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고 이분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됐어요. 왜? 이분은 나타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타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나타난 하나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모르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멸시하고 골려주고 박대하는 거예요. 소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양심을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떠받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웃 아저씨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 욕심 차리는 것밖에 안 했는지 이거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는요 셋째 하늘이 어디 연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셋째 하늘이 환란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지나면요 셋째 하늘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지구로 와요. 그것이 하늘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 새 땅 안에 있죠. 새하늘 새 땅의 중심부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영광과 영광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유가 통일되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통합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사느냐 하면은 신랑 신부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은 만유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교회예요, 바로. 자, 여기 신부로 갈 사람들은 신앙에 똘똘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교회 나올 때 보면 분명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하고 싸울 때 보면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이야. 그 믿음 어디 갔는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몰라요. 어디 뒀다가 선반에 올려놨다가 일요일날 갖고 나오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이고, 속에서 그 악이 쏟아지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금요일날 숙제를 줬는데, 숙제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 숙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인간은 절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야. 이것은 성령이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악을 쏟아낼 때는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한참 있다 교회 나와서 얌전하게 앉았을 때 보면 큰 믿음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인은 둘로 나눠요. 하나는 육신적인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 그렇죠? 단언해서 얘기하면요,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 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자, 이 우주의 중심이온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다시 속 썩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는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땅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의 백성들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생명강께서 흐르는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뭐가 됩니까? 영생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구원을 소위 참 예수를 믿고 목숨을 다 바쳐 희생한 사람하고 손을 호주머니 넣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이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세계는 저렇게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들으면은 아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신랑과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무슨 역사냐면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기업이란 말 배웠죠. 하늘이 주는 어떤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사이에서는 무슨 기업이 있느냐 하면 생명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훗날 이 우주 전체의 생명에 대한 기업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가야 될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는 불러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가고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하늘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로 쳐요. 환란이 쏟아지고 믿는 것은 그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믿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호세에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율법을 1만 가지나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렇게 많이 듣고도 사람이 눈곱만 쳐도 달라지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참 불행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앞으로, 이 얘기요.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뒤쪽에 가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막중한 벌을 지금 심판을 내리는데, 그럼 여기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버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 물론 뭐 이스라엘도 가지만은 많은 이방인이 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로 양에 속한 민족이 있고 염소에 속한 민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이제 우리 24장로가 교회 대표로 하는 얘기를 했어요. 참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성경에 어떻게 여기 요한계시록에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뭐로 기록됐어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이 킹덤을 얘기합니다. 즉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은 또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죠. 그런데 자, 이 후 3년 반에 역사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후 3년 반은 하나님이 중점을 둔 것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은 다 버리냐? 그렇지 않아요.
자, 유대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에 가서 이방 세계를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세계를 다스리되 7년 환란을,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종이야, 바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맨이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일을 맡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왜 인을 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인을 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을 치죠. 그렇죠?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날 하루 동안에 다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죠. 하나님 앞으로. 세상에 남기 때문에 인을 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어디 있느냐면 시편에 있어요. 시편 105편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을 보죠.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라고 하는 참 어지러운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손 못 대게 보호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의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데려가는 걸로 한다면 인칠 필요 없습니다. 인 안 치고 데려가면 됩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는 후 3년 반에 어떤 일을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맡은 이 일로 인해서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덕을 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지만요. 그러면은 환난 동안에 구원받는 유대인이 14만 4천 뿐이냐?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 깔려있는 유대인 수가 2,400만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4만 4천만 뭐 정확한 수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죠. 그러나 2,400만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환란의 제일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 마지막 단계에서 하루에 구원받는 이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무를 맡기 위해서 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렇죠? 천년왕국은 12지파가 다스립니다. 이방인을. 그리고 그 12지파는 누가 다스립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는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방인의 무리가 있어요. 이 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위에 이스라엘의 12사도, 12사도가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12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우리 요새 쉽게 얘기하면 당번입니다. 당번. 당번하면 쉽죠. 오늘 박당번은 누구예요? 천안 사람들? 네. 그런데 당번을 제가 당번이라는 것은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당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번을 한 달에 하나씩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동시에 12지파이기 때문에 동시에 12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달에 당번이 하나 필요하면 한 달, 1년 동안에 몇 명이 필요해요? 12명. 그렇죠? 그런데 천년왕국은 몇 년 기간입니까? 천년 기간이에요. 이것이 12지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입니다. 혹시 저럴는지도 몰라. 그것을 지금 미리 선택해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거기서 역할을 맡기면서 동시에 후 3년 반 동안에 이 지상에 나오는 복음을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맡기는 복음은 오늘날 복음 전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급박한 시기에서는요, 급박히 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주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왕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자, 이 환란이 끝나면은 분명하게 이 지상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는 천년왕국이 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게 인을 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런 공식 석상에서 한두 시간에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왜 그러냐? 여기 유대 지파, 12지파인데 이걸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하고 조금 달라. 그 명단하고. 그렇죠? 여기에는 빠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하고 그 다음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너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독사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독사가 뭐예요? 이 독사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뱀. 성경에 나오는 독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아주 달라요. 제가 영어 두 단어만 가르쳐 드릴게요. 잘 배우신 분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100원씩 내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네이크입니다. 스네이크. 그래서 가물치라는 거 있죠? 가물치 아시죠? 가물치를 영어로 부르면 스네이크 피시라고 그래요. 왜? 생긴 게 꼭 뱀처럼 생겼어. 그런데 영어에서 나오는 이 뱀은 서펜트예요. 이거는 일반사에서는 안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독사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자, 단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할 때 단지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딱 한 분이 눈을 스르르 감고 오늘 무슨 제삿날입니까? 자, 독사라는 거예요. 이 독사가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겁니다. 독사는 묘하게도요, 길에 가다 독사 물리면은 밟으면은 발등을 물지만은 지나가다 물리면은 발뒤꿈치를 물어. 그 참 묘해. 그런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 나올 것은 단지파밖에 없다. 그 말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저 구약성경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는
이런 얘기는 참 긴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기가 어려워요. 예레미야 40장에 읽어보면은요, 44장에 보면은 하늘의 여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늘 여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데 빠져요. 우상 중에서 제일 왕초 우상이 뭐냐 하면은 바알신이야. 왜? 사람이 보는 것 중에서 태양보다 높은 게 없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계룡산 신령, 무슨 열무산 신령 하는 거는 그거는 우상 중에서 잡것이고 그렇잖아요. 서열이 아주 낮은 거 있죠. 저 밑에는 쫄병이고, 그래도 왕초는 뭐냐면 바알신입니다. 이게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요 바알신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하늘 여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서양에는 요새는 이제 무슨 요새는 다이애나 뭐 이렇게 부르고, 아스타르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다이애나는 요새 유행가 만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 부르는 사람은 나는 우상 숭배자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여기 하늘 여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기독교를 표방하는 종교에 요 사상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거 입으로 얘기하나요? 혹시 어떤 사람이 내가 이 테이프를 듣다가 자기가 다니는 교파 이름 나오면은 실망할까봐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역사를 보면은요, 언젠가 이 우상 사상이 현재 어떤 기독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들을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에 끌어들인 족속이 누구냐면 단지파예요. 바로. 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어느 쪽에 있어요? 단.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훗날 이제 천년왕국에서 12족속이 차지하는 땅이, 단지파가 차지하는 땅은 제일 북쪽이야.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여기서는 뺐지만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에게도 땅을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이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본론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죠. 여기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게,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땅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떤 특별 보호 조치를 받는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14장에 가면은 땅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늘로 옮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14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 인을 맡게 된 특성이 나옵니다. 14장에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뒤에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인을 맞느냐, 이마에 인을 맞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표준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두 번째는 정결을 지키려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지만은 저는 참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상당히 여기에 부합되는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 2장과 3장에 있어서 환난에 참여하지 않고 휴거가 될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긴 자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어떤 두 가지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총각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 그게 무슨 죄예요? 간음죄. 여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인을 치는데, 인을 치는 사람은 어떤 표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죄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비참하게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다른 죄는 다 문 밖에 있으나 간음죄는 어디 있습니까? 몸 안에 있어. 이것은 자기 내적 생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죄를 지키는, 정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지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세상과 꽉 달아붙어 있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해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값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자, 아합 왕 때에 누가 일했느냐 하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일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450대 1로 바알 제사장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뭘 못 이겼느냐 하면은 이사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은 못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고 요새 말로 말하면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왜 TV에 사건 25시 나오잖아요. 전국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개를 잡거든 아무개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상을 후히 주겠노라. 말은 그렇게 했는지 제가 모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개를 숨겨주는 자는 뭡니까? 범인은 은닉죄로 처벌하겠노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어느 집에도 못 들어가.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호렙산으로. 호렙산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만났던 신의 산이죠. 거기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 세상에 다 썩었는데 이제 나 혼자만 남았고 나 혼자 남은 이 사람을 이사벨이 잡아 죽이려고 지금 제 목숨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가 몰라서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얼마를 남겼습니까? 7천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내 백성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내가 14만 4천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원세계에 갈 사람들,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은 영원세계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죠. 그렇죠? 그 영원히 죄와 사멸이 없어진 세계. 그러니까 생자 필멸과 해자 정리 법칙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 갈 사람, 그게 이제 거기 가는 걸 건너간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요단강 건너간다고 얘기하는데, 요단강 건너가면 된다고 하면 뭐 전부 역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건너왔다 갔다 아마 욕심 있는 사람은 대여섯 번 할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변하는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세계, 불변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 그게 요단강 건너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긴 날빛보다 밝은 세계죠. 그것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요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가장 기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없는 삶을 사십시오. 그거예요. 그건 제가 먼저 숙제를 다 내드렸죠. 지금은 좀 이제 손들 자신 있습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머리 못된 거는 이거는 참으로 이거는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게 된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의 목숨을 희생시켜가지고 인간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끝내 사람이 안 되고 이상을 떠나는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영원히 불붙는 곳에 가야 돼. 우리가 이걸 참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 눈을 뜨게 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나에게 보여. 우리가 그냥 나를 보면 굉장히 선한 것 같아.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보면은 생긴 것도 이만하면 잘생겼고 진짜 굽겠다 착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땐 안 그렇다 그거예요. 너는 더럽고 악한 짝이 없다 그럽니다. 그게 보통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여. 언제 보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출 때만 내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그렇게 숙제를 내줬잖아요. 다음 금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내 눈에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교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선한, 하나님처럼 선한 우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리려면은 지구에서 구원되는 사람이 그렇게 선해져야 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에다가 이 훗날에 이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큰 어떤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악하고 교만한 인간을 뭐를 통해서 고치느냐 하면은 죽음을 통해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나 생각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직도 내게는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게 고쳐지지 않는 어떤 게 있군요. 그것을 발견하고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쳐져야 돼. 고쳐지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인간이 어떻게 죄 없는 삶을 살아? 그러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죄 없는 삶을 사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미 벌써 몇 달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잔꾀 부리지 말라 그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끊으려면은 뭘 죽이려면 이걸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싹을 낼 때 다 죽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빛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기본이야. 기본. 그리스도인이 죄 없는 삶을 사는 걸 배운 후에는요.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냐면 영광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광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서 무지하게 가벼운 마음, 가벼운 몸으로 죽지 않는 세계로 건너갈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현실적으로 이제는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존귀하고 깨끗하고 거룩한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저도 오늘 오면서 차에서 나 혼자 찬송을 불렀어요. 물론 옆에 강인재는 뭐 운전하라고 정신없으니까 내 찬송가 들으면 안 되겠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나 같은 죄인 용서함 얻어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로 죄사함을 받다. 저는 그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게 내가 나를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창피하고 그런 죄인이겠느냐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객관 제3자 입장에서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냐 그거야. 이러한 죄인이 그 이러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단 하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를 믿고 그 이러신 아버지 앞에 나는 섰습니다. 당당한 거죠. 비록 세상에선 죄가 많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옷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큰 소망을 갖고 이 믿음 안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기본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배운 나는 한 무슨 값어치가 뭐 있느냐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인을 맞으면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집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듣고도 도저히 하나님이 데려갈 수 없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환란이 쏟아진 걸 눈으로 보고 매를 맞아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듣고 보고 나서는 자기들의 삶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의 마지막 때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유대인들,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불러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역사 속에 기록된, 계시록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휴거의에 구원이 없다 하면은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땅에 남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시는 영원히 소망이 없을 테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은 지금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눈빛도 봐도 참 하나님이 데려갈 만한 사람 참 드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자, 이제 밖에는 이제 하수인이죠. 하수인. 몸, 육체. 신령한 사람은 여기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을 신령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전부 여기서 일어납니다. 혼에서. 육신적인 사람은 여기서 노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짓거려대고 행동하고 슬퍼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각을 초월한 세계에 있는 이분의 가느다란 음성이 뭔가 해서 내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조용해져야 되는데 여기에 복종을 하든 않고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산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빚진 대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건 요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누구든지 하나님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 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계신 성령에 의하여 몸의 행실, 몸의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사탄은 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 죄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게 몸의 행실이야.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그럼 신령한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겸손해지고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짓거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생각들을 영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바로. 죄가 되는 생각들은 이것이 내밀 때 즉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살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때 보면 좀 우려하는 때가 있어요. 자매님들 교제하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식불단봉해.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모여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제 눈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즐겁게 떠들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것은 조용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격의 어떤 컨트롤이 있어야죠. 한참 시끌벅벅하게 교제하고 나면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즐겁게 노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해방되어서 좀 더 신령한 경지로 나아가자 그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에이, 너 이제 100원이고 200원이고 이제 국물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단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으로 이 비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죽음과 눈물과 이별과 죄가 없는 세계,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갈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죠. 빠쳐먹는 게 있네요. 우리가 여기 지금 남아있는 이름들 있잖아요. 기타 이름. 이 순서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지파, 원래 유다는 이제 장자가 아닌데 이건 유다가 앞에 나오죠. 유다, 르벤 이 순서를 쭉 보면요. 이스라엘은 모든 이름이 의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뜻이 뭐냐 하면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르벤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묵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2지파의 순서대로 이 뜻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은 이런 문장이 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늘 아들이시여 행복과 기쁨을 감사하나이다. 지나온 고난의 길을 잊게 하셨사오니 다시 듣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값을 치러주시고 선물을 주시오니 이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 12지파 이름이 이렇다는 거 여자열로 두면은.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일도 많구나. 어쨌든 영원한 소망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함께 거룩한 길을 나가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오늘 또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인간이 태어나서